Isn't it fascinating how significant 중요한 과학적 scientific 발견이 때로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단순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이루어지는 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토끼를 표본 집단으로 진행한 한 실험에서 얻게 된 과학적인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어떤 연구원들이 식습관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들은 실험용 토끼들에게 고지방 음식을 먹이고 혈압, 심장 박동수, 콜레스테롤을 관찰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많은 토끼의 동맥 내부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토끼에게 지방이 쌓여 있긴 했지만 놀랍게도 한 그룹은 다른 그룹들에 비해 60%나 지방이 적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두 그룹의 토끼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과학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토끼들은 모두 뉴질랜드에서 왔고 품종이 같았으며 사실상 유전자 공급원도 동일했습니다. 토끼들에게는 각각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으로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연구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걸까요? 실험 설계에 결함이 있었던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허사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담당 연구원에게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혹시 그 연구원들이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뭔가를 한 게 아닐까요? 그들은 그 점을 추적하던 중 지방이 적게 쌓인 모든 토끼가 한 연구원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연구원은 자신이 맡은 토끼들에게 다른 토끼들이 먹은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한 과학자가 보고했듯이 그녀는 유난히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그녀는 토끼에게 말을 하고 토끼를 껴안고 쓰다듬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우러나왔죠.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토끼들에게 단순히 먹이만 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극적인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연구팀은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실험을 한 번 더 반복했고 이번에는 다른 모든 변수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들이 최종 결과를 분석했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정어린 연구자의 보살핌을 받은 토끼들은 건강이 훨씬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연구의 결과를 저명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실험의 연구 결과는 여전히 의학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듯합니다. 몇 년 전에 켈리 하딩 박사는 그 실험에서 이름을 딴 The Rabbit Effect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하딩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생활 방식이 건강하지 못한 토끼를 한 마리 데려오세요. 그 토끼에게 이야기를 하고 안아주고 애정을 주세요. 그런 관계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가장 의미 있는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 그리고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세속적인 세계에서 과학과 복음 진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거의 없어 보이거나 그 둘이 아주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후기 성도에게 이 과학적 연구 결과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게 있어 이것은 기본적이고 치유적인 복음 올린 친절이라는 토대에 또 하나의 벽돌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정서적, 영적으로 마음을 치유하며 여기서 신뢰를 들었듯이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심장을 치유할 힘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주의 대답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를 다시금 강조합니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서로 다툼이 없어야 할 것과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서로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고 앞을 바라볼 것을 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전에서 우리는 권능이나 영향력이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간교함이 없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모든 후기 성도, 즉 성인,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세대의 모범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초등의 연령의 어린이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초등의 노래 중 하나인 주 예수를 닮으려고의 후렴구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여 가르치심대로 하라. 그렇지만 여러분은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김민찬이라는 초등의 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약 6년 전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반 친구 몇 명이 한 아이를 놀려대고 있었어요. 저도 그게 재미있어 보여서 같이 놀렸어요. 그런 일을 몇 주 동안이나 계속했어요. 몇 주가 흐른 뒤 그 아이는 저에게 그런 놀림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행동했지만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매일 밤을 울면서 보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울컥했어요. 저는 몹시 미안했고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그 친구에게 가서 어깨동무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놀려서 정말 미안해. 제 사과를 들은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그 친구를 놀려댔어요. 저는 초등에 반에서 배웠던 이 말을 기억했어요. 옳은 일을 선택하라. 저는 반 친구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그중 한 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렇게 그 친구까지 해서 우리 셋은 모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아직도 놀리는 아이들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제 친구는 이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전처럼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저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 옳은 일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본받아야 할 좋은 본보기가 아닙니까? 청남 청녀 여러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놀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불안, 우울증, 그리고 더 안 좋은 일들은 종종 괴롭힘의 산물입니다. 괴롭힘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소셜미디어와 기술은 괴롭힘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더 지속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위협, 즉 사이버 괴롭힘이 됩니다. 분명히 대적은 여러분 세대를 해치기 위해 이 괴롭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이버 공간, 동네, 학교, 정원회, 반이 이런 괴롭힘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소들을 더 친절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괴롭힘을 수동적으로 바라보거나 이런 것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들어야 할 충고로 예전에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님이 하셨던 충고보다 더 좋은 충고는 없을 것입니다. 증오와 험담, 무시, 조소, 악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를 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말대로 하십시오. 그만두십시오. 들으셨습니까?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이 디지털로도 친절과 배려, 연민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초등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렸으니 이제 교회의 성인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행을 끊임없이 가르치기 위해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친절, 포용, 예의 바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나 사회계층을 비롯해 인간이 구분지어놓은 거의 모든 것들에서 분열이라는 두드러진 사회적 변화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M. 러셀 벨라드 회장님은 후기 성도들이 서로에게 친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저는 회원들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함으로써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일은 특히 우리 회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이웃이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에게 이웃의 아이와 놀지 말라고 말하는 편협한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회원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 이 교회에 몸담아 왔습니다. 저는 다른 신앙을 가진 친구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인자하게 대하라고 이 교회 회원들에게 권고하는 말 외에는 어떤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포용이 단합을 위한 확실한 수단이며 배제가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종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말을 들을 때면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저희는 최근 흑인, 아시아인, 라틴계 또는 다른 그룹에 가해진 공격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편견, 인종 간의 긴장 또는 폭력이 우리 동네, 지역사회 또는 교회 안에 자리 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 각자는 최선의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과 존경과 친절을 보이려고 노력하더라도 여러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사람들의 나쁜 선택에 의해 상처받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훈계를 따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길에 놓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기를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디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돕도록 우리 길에 두신 이들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의 초기 역사 자료에서 그런 사례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1838년과 1839년에 걸친 겨울 동안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리버티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후기 성도들은 미주리주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성도들은 가난하고 친구도 없었으며 추위와 자원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리노이주 퀸시의 주민들은 그들의 절박한 곤경을 보고 동정어린 우정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퀸시의 주민인 완들 메이스는 미시시피 강을 따라 임시 텐트 속에 있는 성도들을 처음 보았을 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몇몇은 작은 바람막이를 하려고 시트를 펼쳤고 아이들은 불 주위에서 몸을 떨고 있었지만 불이 바람에 흩날려 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가난한 성도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성도들의 공경을 본 퀸시 주민들은 힘을 합쳐 원조를 제공했고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새로운 친구들을 강 건너편으로 수송하는 일까지 도왔습니다. 메이슨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후하게 기부했으며 상인들은 누가 가장 관대한 사람인지를 두고 서로 경쟁했다. 그들은 곧 기부금과 더불어 밀가루, 돼지고기, 설탕, 부츠, 신발, 옷 등 이 가난한 유랑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모았다. 오래가지 않아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고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치르며 빈약한 자원을 나눠준 퀸시 주민들보다 그 피난민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많은 후기 성도가 오직 퀸시 주민들의 동정심과 관대함 덕분에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지상의 천사들은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고 집을 개방하여 목숨을 구할 영양분과 따뜻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정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퀸시에 머무는 시간은 비교적 짧았지만 성도들은 사랑하는 이웃에 대한 감사의 빚을 결코 잊지 않았고 퀸시는 피난처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비열한 행동 때문에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은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라고 하신 그분의 권유와 약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의 고난을 성별하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자비로운 보호자가 양육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가 맡았던 동물들의 심장이 치유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녀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렌즈를 통해 볼 때 우리 역시 친절과 양육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자비로운 보호자의 보살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거룩한 부활절 주말에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은 우리 각자를 아시며 우리가 그분의 친절한 보살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속적인 평안을 느낍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람, 폭풍우, 질병, 부상과 맞닥뜨릴 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사랑과 친절로 우리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간증드리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